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아마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성탄절을 앞둔 이 예배가 참 특별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 예배 때에 누가복음 말씀 또 시므온 말씀을 오늘 선정한 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몇 해 전에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시므온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에게 권면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무명의 할아버지이지만 이 시므온을 우리는 매해 연말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시대는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원하는 것은 바로 즉시 손으로 쟁취하려는 시대인데, 신앙은 기다림이고 또 기다림이 전부라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시므온을 우리가 연말마다 해마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에 들어서면서 목사님과 이번 성탄 예배에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께서 시므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의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카리마 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인 이반이 동생에게 대신문관이라는 자신이 지은 서사시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서사시의 내용은 어떠하냐면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내려오신 예수님이 장래 행렬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죽은 소녀를 기적처럼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신문관이 예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내용이 이 책의 일부분에 있습니다. 이 신문하는 내용의 핵심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지 말았어야 했소,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마귀의 달콤한 유익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아니라 빵을 원하고 신비를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교권, 즉 권력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 빵과 신비와 기적과 교권과 권력, 이 권력을 주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마음 간의 괴로움을 해소하더라,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지 말았어야 했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점검하고 질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물과 피를 쏟으신 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 바라고 기다린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 마국간에서 십자가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대신문간의 이야기요, 세상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신 그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는 그 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원하고 신비를 원하고 권력을 원한다는 이 신문간의 이야기 앞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과 유익을 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시므온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삶의 특징 첫 번째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삶을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삶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 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26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이 시므온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젠가 살아서 만나게 된다는 간절한 바람과 기다림의 소망이 시므온의 삶을 구분짓게, 구별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시므온이 이 혼잣말을 생각해 본 거예요. 시므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가운데 때로는 좀 낙심도 들고 의문도 들고, 또 우리처럼 죄에 어떠한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요, 두 눈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전 이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살아서 이 두 눈으로 귀하신 존귀하신 아기 예수님을 볼 눈인데 내가 이 눈으로 범죄할 수 없지, 더러운 것을 볼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는요, 이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의문과 좀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이 품으로 우리 주님을 안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으로 두 마음 품을 수 없지, 이러한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시므온이 입술로는요, 내 이 입술로 주님을 뵙는 달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입술에 거짓을 담을 수 없지, 부정한 말을 할 수 없지 하며 자신의 눈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손은요, 이 손으로 언젠가 내가 살아서 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번쩍 들어 올리게 될 터인데 이 손을 죄악에 물들게 할 수 없지라는 혼잣말을 하면서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살았을 거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이 시므온의 마음, 또 시므온의 삶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에게는 내가 살아서 언젠가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고요, 이 소망이 사실 시므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 다음 말씀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뭐 어떤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두 손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두 마음 품을 때에 이 시므온의 그 고백이요, 혼잣말, 우리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그날에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수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면 시므온의 하루하루가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또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미래로 자꾸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품는 간절한 소망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기다림의 소망은 바로 오늘 나의 일상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아시안 게임 중에 참 인상 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인데요, 안세영 선수입니다. 이 결승전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라이벌인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요. 그리고 1세트를 잘 경기하다가 이제 경기 그 1세트 끝쯤 가서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이 경기 중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 메디컬 타임을 외치고 잠깐 치료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얼굴이 정말 찡그러져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부상이구나.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경기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1세트를 힘겹게 이기고 이제 2세트를 치르러 경기에 나왔는데 무릎을 붕대로 칭칭 감은 겁니다. 끝까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찾아온 엄마가 이렇게 계속 외쳤다고 해요. 딸, 그만해. 기권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이걸 버티고 있는 딸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기권하라고, 충분히 수고했다고. 2세트를 내어줬습니다. 이제 1대1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3세트예요. 정말 놀라운 투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무릎을 칭칭 감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 다리를 가지고 3세트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요, 이 기다림의 소망을 간절한 바람이 그 한 경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한테 관심이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최연소로 중학생 때 국가대표 할 때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니까 코치가 이런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눈병이 걸려서 이제 연습을 못하게 된 건데, 이 안세영 선수가 눈병 걸린 눈으로 막 펑펑 울면서 훈련하고 싶다고, 훈련시켜달라고 이렇게 코치한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기다림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기다림의 소망과 간절한 바람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교정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성탄을 앞둔 오늘 예배 때에 나의 간절한 바람이 다시 오실 주님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한 해를 보내었는가? 이제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새해의 계획을 세울 때도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주님을 만난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새해의 계획도 이 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새해 계획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 성탄을 앞둔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새해의 계획들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춘 2024년 새해를 함께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이 삶을 묵상할 때에요, 항상 생각나는 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이고 선교사인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1887년에 백만 장자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 세계 여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만 장자의 정말 상속자로 태어나서 그 모든 상속의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보든이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어린 보든의 가슴에 나의 전 인생을 주님께 남김없이 드려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경책에 남김없이라는 단어를 적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5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를 준비하다가 열병으로 인하여 순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보든의 성경책을 살피다가 또 다른 그 단어들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남김없이였고, 두 번째는 후퇴 없이였고, 세 번째 보든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단어는 후회 없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워드 테일러가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든이 성경책에 적었던 이 세 단어를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남김없이,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 후퇴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후회 없이, 최후의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탄을 앞둔 오늘 정말 간곡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것이 그저 우리의 인생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남김없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가운데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 후퇴 없이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과 기다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어느 날 영광의 날에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또 믿음의 선배인 윌리엄 보든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래서 이 땅에 버겁고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삶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것이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잠시 외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잠깐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 곧 돌아올 테니까 해야 되는 일 먼저 하고 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외출했다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믿음이 좀 연약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믿음을 지키자고, 좀 힘내어 보자고,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또 이 독려하고 권면하면 우리 좀 연약한 믿음이어도 지키기가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힘을 내라고, 내가 같이 버티고 있다고, 이런 공동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시므온을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학창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스승의 날이었는데 친구들 같이 학교에 등교하면서부터 이제 막 들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수업 안 하시겠지?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그때 이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인데 이게 말은 자율인데 무조건 남아서 10시까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원 결의 의기투합한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쉬게 해드리자. 10시까지 선생님들이 감독하시는 거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막 사인을 보냈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더 의욕에 불타올라서 내가 오늘은 너희들 잘 감독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다. 그냥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을 강제로 쉬게 해드리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자들이었을까요? 같이 돌아간 자들이었을까요?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네, 당연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10시까지 자율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제가 마음이 또 소심해서 바로 집에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회를 하는데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열심을 내시사 그 야간 자리에서 없었던 아이들 집집마다 연락을 돌린 겁니다. 당신 아들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이제 딱 집에 갔는데 아버지 표정이 안 좋아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실망한 거, 속상한 거, 서운한 것을 쏟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집에 돌아가도 학교에 한 사람 남아있으면 내 아들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반발심이 있잖아요. 이 사춘기 그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빠, 이때에는 남은 한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돌아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저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났을까요?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와 정서가 있잖아요. 함께 으쌰으쌰하고 믿음을 지키자고 하고 의기투합하면 그래도 내 믿음 조금 연약해도 지키는 힘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마주하는 세상과 이때 그 로마의 핍박을 받는 이 시대의 모습이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로 좌우 앞뒤로 인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합시다, 예배합시다, 좀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므온의 시대가 꼭 그러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시므온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덧붙여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25절 뒤에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26절, 27절을 이어서 볼게요.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버거운 인생길에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이 연약한 믿음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네 힘으로 해봐라. 네가 한번 잘 지켜봐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해라. 그러면 저희 모두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롭고 경건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초점이 시므온에게 맞춰져 있다가 이 구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집니까? 그 위에 계신 성령.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늘 흔들리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인생이지만 나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시므온 위에 머물렀던 성령께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함께하자 다윗이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승리합니다. 또 바울이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땅 끝까지 전심전력으로 다름박질하며 해산의 수구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요.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뛰고 달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항상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성령이 오늘 시므온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던 것처럼 시므온에게도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을 제가 목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무명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시므온을 소개했잖아요. 자신의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기가 쉬울까요? 나귀 타고 별 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만약 그 시므온에게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사람들의 소문과 소식이 들리면 베들레헴 온 마국간을 다 뒤지지 않았을까요? 열정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커지면요, 우리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열정과 의욕과 에너지가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입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베들레헴 가면, 말 타고 가면 아기 예수님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흥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이 25절 9절에서 있으니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고 동분서주하는데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자신의 힘을 빼고 열정을 절제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있으니입니다. 목사님께서 출국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지난 8월에 그 주일 설교 준비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조언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한번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곽 목사 설교 준비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한 가지 조언해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안 그래도 저 목사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목사님 조언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목사에게, 후배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 주신 이야기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곽 목사, 힘 빼야 돼. 이게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 그때 8월에 얼마나 많이 제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꽉 차 있다니까 아마 저에게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목사님께 보였나 봅니다. 곽 목사, 힘 빼야 돼.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조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힘이 잔뜩 들어가십니까? 언제 의욕과 에너지와 열정이 충만해지십니까? 내가 막 앞설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제자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다양한데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합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열심,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모함, 그 마음 가지고 오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 조언 그대로 합니다. 집사님, 그런데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과 의욕과 열정이 가득 차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 9절에 나온 것처럼 있으니, 이 한 단어가, 이 기다림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9절의 27절을 보면요, 여러분, 시므온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네,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있으니라는 단어와 함께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묵상한 단어가 바로 이 27절에 나오는 마침입니다. 여러분, 만약 시므온이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나 찾을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만약 그 베들레헴을 막 휘젓고 다녔다면 오늘 성경의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침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섭리의 은혜입니다. 한쪽에는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이 집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심에 말씀이 임하자 그때 일어섭니다. 가족들이 아마 놀라면서 따랐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가족들도 막 따라가면서 어떠한 광경이 펼쳐질까 궁금함으로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시므온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침은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믿음을 이 자리에서 지키면서 소망하고 있는 시므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바로 마침입니다. 이 마침의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침의 은혜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의 섭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소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마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꿈꾸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있으니의 믿음과 마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분당 우리 교회에도요,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침의 은혜, 마침의 은혜. 시므온의 그 이름의 뜻이 들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의 뜻처럼 자기의 그 생각과 뜻과 계획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성령의 지침과 지시를 들음, 이 들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제2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갈 이 전성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꿈꾸면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의욕이 넘칠수록, 열정이 넘칠수록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때에 제가 한번 살아서 분당 우리 교회 제2의 부흥을, 전성기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의욕이 불타오를 때 이 에너지와 열정과 의욕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데에,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데에 쏟아 부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2023년 다 지나갔으니 2024년 새롭게 시작해보자. 새롭게 내 뜻과 내 좀 마음의 비전을 한번 펼쳐보자 했을 때 그 마음의 의욕이요, 열정이요, 소망이요, 이 소망과 열정과 에너지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을 때에 이 마침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그 교역자들에게 목사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전해주신 편지, 메일이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하나님께 질문 드렸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메일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시간에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지난 화요일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제 마음에 든 생각은 하나였는데, 이 순간에 어머니가 뭘 가장 원하실까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출국하지 않고 주일 예배와 성탄절 예배 인도한 후인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들어가는 스케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형제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기에 어머니 장례 예배 등 장례 일정 전부를 다음 주간으로 연기하도록 허락해 주었고요.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주일 전인 금요일에 출국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평상심을 가지고 설교할 자신이 없었고, 그럴 경우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폐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천 소식은 저에게 새로운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모든 초점을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에 둘 수 있었고, 그래서 주일 예배와 성탄절 예배가 다 드려지기 전에는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일절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지요. 제가 죽기 전에 남길 유언이 있다면 바로 이 정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의 정신. 우리 남은 생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니 초점이 있는 인생,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 길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길임을 삶으로 증명해 보입시다. 어려운 시기에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이기에 뜨거운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새해를 꿈꾸어 봅니다. 목사님 주신 메일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메일 내용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목사님 메일을 받은 교역자들만 뜻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새해가 오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단순하게 그리스도께 초점에 맞춘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요일 새벽에 출국하는 날이신데요, 그 하루 전에 목요일입니다. 목사님 이 메일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오후 1시 30분에도 이제 내년도 우리 교역자들이 어떠한 그 사역을 맡을까, 이걸 회의하는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교역자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 출국하시기 전에 좀 위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회의 시간인데 교역들이 1명, 2명 목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그 목양실을 가득 채운 교역자들과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진을 좀 찍어 두었는데 나중에 이 사진을 보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위에 한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액자에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액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참 들뜨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만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정신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다면 우리도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을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내 주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수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내가 지어야 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만약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기다림에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나아가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부르시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오늘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하고 소망하시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영광을 버리고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갈수록 나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때에 감사하여 남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여 올려드리며 나아갈수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시를 받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대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 가지고 나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께만 향할 수 있고 맞춰질 수 있는 믿음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던 시므온의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 행하는 시므온의 용기와 순종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두움과 혼란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시 주님 만날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